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14장 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 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이들이 다 시팀 골짜기 곧 지금의 여매에 모였더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수 족속을, 사외의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바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다말레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다섯 왕과 맞서니라.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므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 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아브람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 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내 말이 내가 아므람에게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 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젊은이들이 먹을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종종 전쟁터와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전쟁은 아니지만 관계의 갈등, 삶의 위기, 또 경제적 어려움, 신앙의 흔들림 속에서 우리는 매일 싸우고 있음을 느낍니다. 때로는 이 싸움이 너무 커 보여서 과연 내가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까, 이길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4장은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국제 전쟁 이야기입니다. 여러 왕들이 얽혀 있고 강대국과 약소국의 충돌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된 이유는 전쟁의 기술이나 전략을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 승리가 어디에서 오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네 나라와 다섯 나라의 전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수많은 왕의 이름과 전쟁의 흐름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14장의 전쟁은 여러 지역을 지배하고 있던 패권국과 그리고 그 지배에 대하여 반란을 일으키는 반란군인 그 나라의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 실질적 주도자였습니다. 그리고 시날과 엘라살과 그리고 고임과 이런 강대국이, 네 나라가 강대국이 연합하였고, 또 그들의 지배에 반란을 일으킨 나라가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와 스보임, 벨라였습니다. 이 반란군 다섯 나라는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였지만 군사력이 약한 나라였고,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12년간 조공을 바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그 조공을 바치는 것을 멈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지배에서 벗어나려고 다섯 나라가 뭉쳐서 네 나라의 그 지배국에 도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합니까? 저항하니 지배국들은 힘으로 누릅니다. 이 네 왕의 연합군들, 이 연합군이 이 다섯 나라를 직접 누르기 시작하는데, 이 전쟁의 전략을 보니 매우 지혜롭고 그리고 잔인합니다. 처음에는 다섯 왕과 직접 싸우지 않았습니다. 주변 민족들을 차례로 공격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반란 세력의 보급로와 동맹을 모두 차단시켜버립니다. 주변부터 하나씩 정복해 나아갔던 그들의 전장의 전략은 다섯 나라를 공포와 위협으로 묶어버리기 충분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반란군들의 전력은 약해졌습니다. 결국 다섯 나라는, 이 반란군들은 대패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지요. 바로 거기에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살고 있었던 롯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전쟁은 힘의 균형과 정치적 계상 속에서 벌려진 전형적인 세상의 전쟁입니다. 세상의 전쟁의 결과는 정확하고 분명합니다. 강한 자가 승리합니다. 약한 쪽은 패배하고 재물과 사람은 다 빼앗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의 전쟁입니다. 그 전쟁 속에서 롯은 아무런 선택권도 없이 포로가 되어집니다. 그는 소돔에 살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전쟁의 피해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전쟁은 항상 늘 이렇습니다. 결국 힘 있는 자가 이기고, 그리고 그 싸움에 언제나 죄 없는 사람들은 고통받고 상처받고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싸움을 보십시오. 그 싸움의 명분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라든가 인물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싸움은 그 명분 있는 자들의 사이 안에서 의미 없이, 죄 없이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정작 그들은 가리워진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세계에서 일어나는 전쟁들을 보십시오. 국가적 명분을 내세우지만 분명한 것은 죄 없는 많은 사람들이 그 싸움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뉴스를 보면 전쟁의 피해자는 언제나 힘없는 사람들입니다. 전쟁은 누군가의 삶을 단번에 무너뜨립니다. 세상 싸움의 결과는 바로 그러하기 때문에 늘 잔인하게 끝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면 언제든지 전쟁의 한복판에 휘말리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약한 자들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결국 양육강식이라고 하는 법칙을 뼈저리게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이 끝난 후에 죄 없는 많은 사람들의 그 피묻음에 대한 대가를 질문하게
그리고 그 책임을 짊어지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싸움을 때로는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싸움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당한 싸움인지, 그리고 한 영혼을 지키기 위한 싸움인지 우리는 반드시 그 싸움 전에 그것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13절부터 16절의 말씀에 전혀 다른 또 싸움이 하나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미 국제전쟁은 끝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또 하나의 전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의 전쟁에 비하면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싸움입니다. 전쟁에 승리한 네 나라의 그 연합군, 그 네 나라의 왕과 한 집안의 싸움입니다. 앞의 전쟁은 지배국과 속국으로서의 관계에서 만들어진 명분이라면, 이 말도 안 되는 전쟁의 명분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때문에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전쟁을 일으킨 당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조카 롯이 내 사랑하는 조카가 사로잡혔다는 소식을 듣자 그는 즉시 행동합니다. 사랑하는 조카를 그대로 둘 수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랑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싸움을 싸우겠다라고 그 전쟁터로 나아간 것입니다.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사람 318명을 데리고 강대국 연합군을 추격합니다. 상식적으로는 말도 안 되고 너무나 감정적인 무모한 싸움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욕심 때문에 싸운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기 위해 싸웠습니다. 그 싸움은 소유를 얻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생명을 회복하기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전쟁이 합당해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힘의 논리로 이루어지는 전쟁의 중심으로 들어가십니다. 이제는 아브라함의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결과는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싸움을 승리로 이끄십니다. 밤에 적을 치게 하시고 모든 것을 되찾게 하십니다. 이 승리는 아브라함의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일상과 삶 가운데 싸우는 싸움이 있으십니까? 그 싸움의 동기를 점검해야 합니다. 자존심 때문인지 욕심 때문인지 모든 명분을 걷어내고 그 안에 나를 싸우게 하는 동기가 무엇인지 반드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싸움이 하나님의 싸움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랑 때문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지키시려고 했던 한 영혼과 한 사람을 위한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종종 교회를 지켜야 한다며 싸우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묻습니다. 교회를 지키는 것이 무엇을 뜻하십니까? 이런 말 저런 말 하지만 결국은 하나였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의 체제를 지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싸우셨던 그 싸움을 뒤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교회의 체제를 지키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주님은 철저히 종교와 정치가 협착되어져 있었던 그 교회의 잘못된 체제를 깨트리려고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의 체제가 사람을 죽이고 영혼을 죽이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은 한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기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아무리 싸움을 잘해도 그렇지 118명으로 네 나라의 연합군을 싸우러 간다는 게 말이 될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싸움은 이기려고 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죽으려고 간 것입니다. 사랑하니까 이대로 나만 잘 먹고 잘 살 수 없었던 것입니다. 뭐라도 해보자, 죽어도 해보자, 그래도 살려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무모한 싸움에 뛰어들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면 계산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면 무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 때문에, 영혼 때문에 생명을 걸고 나아간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자신의 뜻에 맞는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그러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싸움에 개입한 것입니다. 중학교 시절 한 친구와 반 친구와 싸운 적이 있습니다. 저보다 훨씬 등치도 크고 싸움을 잘하는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질 줄 알면서도 싸웠습니다. 이유는 그 친구가 제 어머니를 욕했기 때문입니다. 한 번 때릴 줄 모르겠지만 그 뒤에 두드려 맞았지요. 그러나 질 줄 알매도 불구하고 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저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수없이 많은 보이는 전쟁과 보이지 않는 싸움을 해나갈 때 그 가장 중심에 있는 그 근거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지 우리는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거기 안에는 생명이 있어야 하고 영혼이 있어야 하고 사랑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이끌어 가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결국에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시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전쟁 후에 아브라함은 앞에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살렘왕 멜기세덱과 소돔 왕입니다.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 하나님을 찬송하며 말합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고백에 응답하며 하나님께 10분의 1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전쟁의 주인과 승리자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기에 마땅히 드릴 것을 구별하여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소돔 왕은 전리품을 가져라 라고 제안하며 아브라함을 자신의 영향력 아래 두려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는 승리의 공을 하나님께 돌렸고 사람의 인정이나 이익으로 자신의 신앙을 더럽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승리의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왜요? 그 영광을 가로채고 싶으니까요. 인간의 욕심과 야망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영역을 넘어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누구의 이름을 높이느냐가 우리의 신앙을 나타내고 표현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 승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남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나 사람에게나 은혜를 얻고 감사한 일이 있다면 그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하나님께는 감사 예배나 예물을 드리든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고마운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 감사 인사나 편지나 어떤 곳으로든 그 감사한 마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 귀한 은혜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더 인도하시는 더 큰 은혜의 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급할 때는 그렇게 찾고 찾다가 해결되고 나면 모른 척하고 다른 말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배은망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께 그 영광을 드리며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또한 그 영광을 자신도 다른 이도 가로채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감사를 모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감사를 온전히 고백하고 찬양하며 그리고 올려드릴 때 하나님 그 감사를 받으시고 우리를 더 귀한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창세기 14장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승리는 사람의 힘에서 오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붙이셔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싸워야 할 전쟁이 있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 그 싸움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떠하든지 승리의 주인인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과 우리의 하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승리의 하나님, 우리의 삶의 전쟁 속에서도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필요하실 때 개입하셔서 길을 여시고 승리를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욕심이 아닌 사랑으로 싸우게 하소서. 결과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모든 승리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우리의 승리와 돕는 손길이 어디에서 오는지 잊지 않고 살아가는 지혜롭고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의 이름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립시다.